로마서 8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에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산 시위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산 시위? 오늘 칼럼에도 이제 제가 기록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읽으시면 약간 이해에 도움이 되고요. 최근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경찰의 체류탄을 우산으로 막으면서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쫙 즐비하게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양으로 도로를 또 시청 주변을 이렇게 점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산 시위라는 얘기를 붙이게 됐어요. 이 시위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중국이 1997년에 홍콩을 흡수하면서 홍콩에게 자치권을 주기로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자발적인 어떤 자기 통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쓴 홍콩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제재하는 그런 정책을 중국이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살고 거주하고 있는 홍콩 주민들이 다양한 그 중국과의 차별 때문에 중국이 자기네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게 촉발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문제에서 투표위원회가 12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투표위원회가 지정해준 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직선제로 뽑으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멤버들을 몇 명 이렇게 세워놓고 이 중에 홍콩 사람들을 보고 투표해서 뽑아라. 이게 직선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인 직선제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하는 권력 집단이 자기네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직선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또 이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콩 주민들이 배우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교육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것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주택난에 지금 허덕이게 돼 있어요. 혹시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2평, 3평 우리 쪽방촌 할아버지들 사는 것만 거기서 4식구가 살아요. 가전제품, 옷까지 막 벽면에다 막 쌓아놓고 창문도 안 열리는 그런 곳에서 4식구씩 막 이렇게 살아요. 그 원주민들이. 중국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중국 사람이 점유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홍콩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데 홍콩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보다는 조금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인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운데 이번에 투표까지도 우리 행정장관을 왜 중국이 임의로 선출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반발이 생기기 시작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속내, 본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 내용이 뭐냐? 시위를 시작하게 된 내용이 뭐냐?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게 무슨 미래가 있어? 무슨 소망이 있어? 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는 뭔가 가능성 있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민주식으로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한간의 사람들도 다 힘겹겠다. 일정 기간 동안 지나서 이 문제의 어려움들을 서로 간에 이질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한참 동안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세대는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소망 없는 세대. 그런 세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획일적인 교육과 무한 경쟁 그리고 물질 위주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 10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10대는 20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20대는 30대를 위해서, 30대는 40대를 위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학원에도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대통령이요, 의사 선생님이요, 막 외교관이요, 막 이랬는데 지금 애들은 대학 가는 거요.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가 안 알려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사회의 산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세대, 미래가 불투명한 세대, 기성세대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세대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는데 그것을 잃고 있는 세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세대, 그런 세대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실현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 평생 가져가면 이 세상 살 때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소망이 이루어지든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격려를 받아서 또 다른 소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자살을 했고요, 대기업 총수도 자살을 하고요, 사이비 종교에서 유명세를 누리던 자도 쫓겨다니다가 객사하는 그런 시대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늘 항상 뭔가가 쫓아다니며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낭만적으로 말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삶, 우리가 취하는 그 소망은 사실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이 낭만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진정한 소망을 알지 못하는 그 사회 현상들에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추구하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길이고 지표가 되고 어떤 모티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알아야 됨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바라는 것, 어떤 것을 이것을 우리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세상에서 따라 살아갔지만 지금까지 소망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이미 성취한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바른 소망이 뭔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다른 소망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면서 소망에 대한 새로운 지표들을 우리가 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소망이 무언가 오늘 분명하게 알아가시고 신앙과 현실 속에서의 괴리감, 혼란스러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 작정에 대한 범위가 어딜까요? 하나님 작정의 범위, 나에 대한 작정의 범위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대한 작정의 범위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담을 통해 저주받은 모든 세상의 회복이 하나님의 작정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생각에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은 사람 그 이상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정을 펼쳐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였던 것과 같이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저주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피조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우리만 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를 불순종의 존재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사람이요, 그 범인은 모든 피조세계요, 그 역할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에서 읽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과연 뭐냐? 이것이 이제 10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통일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때가 찬 경륜을 쫓아 때가 찬 경륜을 완성하시는 그 능력을 완성하시는 그런 일들까지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찬 경륜이 무언가를 먼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선포의 내용이 되죠. 또한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다고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에스카톨로지라고 말하는 건데 에스카토스에서 나온 표현이 에스카톨로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종말론인데 그것이 에스카톨로지란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닿다, 전파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하셨지만 이 땅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때에 일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고 이 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행하신 그날 때가 찬 그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의 날, 즉 초림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재림하실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하게 실행되어질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표현 뒤에 다시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새 부대로 우리를 다시 지었다면 새 부대가 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새 피조물 뒤에 새 피조물이 있는 거 아니고 마지막 세상 끝 정말 예수의 날 여호와의 날 뒤에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이 완료된 일이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완료된 모든 일은 더 이상의 완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에서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마지막 것, 새 것, 영원한 것, 이런 표현은 그 뒤에 새로운 뭔가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종료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다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은 때가 찬 시간, 종말의 시간, 우리는 지금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때가 찬에 대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그럼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헬러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의 결정, 신의 계획, 신의 섭리, 신이 정하신 그런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하면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의 결정의 권한이 그에게 있다. 그 계획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 놓았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행하시는 모든 그 내용들을 다 경륜이라고 말하고 오이코노미아 디스펜셔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경륜이에요.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능력과 포부를 그리고 지혜를 동원하셔서 시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을 받았노라 하는 말 표현이 영어로 이거예요. Dispensation of the gospel is committed unto me, 이런 표현인데 그 사명이 뭐냐면 Dispensation of the gospel, 복음의 신의 결정, 신의 계획,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 복음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륜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거룩한 일을 담당하도록 허락된 직분을 나타낼 때도 경륜이란 표현을 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6장 2절을 보시게 되더라도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말했던 골로새서에 주신 직분 요구와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직무 이것이 다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그의 능력과 포부와 지혜를 통해 맡은 자들을 이용하여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일을 쫓아 직무를 받아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건 누가 하신다는 얘기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허락된 그 때가 찬 그 시기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한글에 나오진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제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있으며 종말에 대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은 아나케탈라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나오진 않은 말이 있지만 이 아나케탈라요의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재통일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재통일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통일되었었는데 이것이 무슨 계기로 분열됐다가 다시 통일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첫 창조 세계에서 즉 처음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던 그 무질서의 세계를 하나로 모았던 것이 분열된 것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완전하게 통일시켜 놓겠다 하는 의미란 말인 거죠. 이제 때가 찬 경륜과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죠. 그렇죠? 이 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 이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자는 거예요. 태초의 세상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혼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질서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라는 말은 내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질서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1일부터 3일까지는 세상의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첫날엔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 놓으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구분하셨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아넣으시면서 물과 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뭇에는 식물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잡으시고 틀을 갖춰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없게 하셨죠.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는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바다에 새와 물고기를 생물들을 넣으셨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살 생물들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질서를 갖춰 놓은 곳에 내용물을 채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처음 창조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것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때에는 이 저주받은 이 세상, 그래서 무질서한 이 세상을 다시금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질서 있는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완전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내시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자, 성막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성경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 9절 함께 읽게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화해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너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면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놔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세상에서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제시 방식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 은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성막에 나타내고 있는지를 잠깐 보게 되면 그 성막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문을 들어가게 되면 성막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지성수가 있어요.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성막문을 들어가게 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 관계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첫 문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발점이다. 그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내는 내용들인데 재물이 피 흘려 죽어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 옆에는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씻는단 말이에요. 성결의 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이전의 신분에서 홍해 이후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이걸 우리는 세례받는다라고 말하죠. 이 물두멍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은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죄악상을 깨끗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물두멍에 있습니다. 죄된 심령이 이 물두멍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또 남쪽으로 내려보면은 금촛대가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금촛대가 상징하는 그것으로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통로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예수의 그 빛 때문에 우리도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게 되면은 떡상이 있어요. 떡은 뭘 나타내줍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과 5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떡상의 요소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내서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으로 공급되어질 것을 표현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가게 되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가르쳐요. 분향단에서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분향단 앞에 있으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예수님 하시는데 그 상징이 바로 이 분향단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은 세 가지의 물품들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그다음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곳곳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내는 거예요.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해내고요.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원래 죽은 나무 지팡이, 죽은 지팡이인데 거기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성막의 용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지는 용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성막이 왜 만들어졌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막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일은 이제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이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에 쭉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될 것을 이제는 구약에서 모형 보여줬던 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5절은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세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창조의 모양이 다시금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창조의 모양 시발점이 요한복음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새 창조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며 그는 이 빛이 그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하면서 새 창조가 될 예수님 그 사건을 세례 요한이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에서 13절은 새 창조에 대한 각각의 반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옛 창조, 과거의 첫 창조에 있었던 그 산물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 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포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14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새 창조 안에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나타내지고 있어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을 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이 무질서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없는 이 황폐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는 새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마치 3일까지 일을 하신 것처럼 질서를 잡으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 4일에서 6일에 하셨던 바와 같이 내용을 채우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를.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회복하게 되는 일, 안식하게 되는 일, 이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내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6일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 사역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이제 마지막 7일을 상징하는 모양으로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세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 물은 과거에 있었던 첫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본질상 절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그 물, 이것을 포도주,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를 상징하면서 그 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잔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신령한 은사를 발휘하신 것처럼 우리 이 땅에도 지금 신령한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본문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과 포도주 바뀌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것보다 더 깊게 물, 과거의 첫째 창조에서 포도주,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더 크고 의미 있는 이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쭉 내용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내용을 채우는 일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후에 예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6일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7일 안식하셨던 그것을 상징하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취하신 7일차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요한복음이 그래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재창조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그 때가 찬 경륜이 어디서 완성이 되어져 나타나시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완성하실 계획이 요한계시록에서 실현될 것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져 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서 매번 실패를 경험했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시겠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때가 찬 경륜, 통일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했던 처음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더러운 물과 같아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땅,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셨던 그 심판과 멸망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는 저주받아서 있던 그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즐겁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애통함도 사망도 없는 그런 곳, 그리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없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히 그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고 이걸 바라는 게 바로 소망인 것이에요. 소망은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말인데 기대, 확신 이런 표현이에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거운 확신에 찬 기대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바로 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죠? 이 내용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조금만 더 가시자고 조금만 힘내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러면 불투명하고 희미하지만 아는 바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견지하고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때가 도래하면 때가 찬 경륜이 통일시키는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는 희미했던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완전하게 아는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1절에서 25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럼 그 소망의 길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막연한 것이고요. 어찌 보게 되면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이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고난의 세월이라 참 우리는 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 이런 거예요. 이긴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인 거죠. 24,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데 뭘 바라겠어요? 그냥 이거는 이루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믿음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고통 속에서 참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즐겨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을 봐요. 정글의 법칙을 보게 되면 출연자들이 물 없고 먹을 것 없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춥고 모기가 극성거리고 야생동물 때문에 위험해 보이고 힘겨워 보이지만 근데 그 여행하는 거 보면은 다 힘들어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결국은 다 즐거워해요. 왜 그러냐면 고생해서 얻은 크레이피쉬를 내장 찍어서 한 입 먹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즐거움은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반가워해줄 가족이 있고
내가 안착할 일터가 있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에 돌아오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당장 며칠은 힘겹지만 내가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갈 곳이 있다, 돌아올 곳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그 여행을 즐겁게 즐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얻고 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경험을 쌓는 즐거움의 여행으로 그들은 즐기고 그곳에 갔다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견주어 볼 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잠시 잠깐 경험되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경험되어야 할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좀 더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장에서 인생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난의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동시에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홍콩 우산 시위 때처럼 먹을 것과 출세할 것과 소유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처럼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배해 놓으신 바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고 즐기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1에서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사는 일이 길고 힘겹고 외롭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예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그 성취된 하나님의 경륜을 소망으로 품고 달려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의 여정은 분명 힘들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자기 욕정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정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